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에 예배에 관한 말씀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에 관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은 성경의 예배에 관한 많은 말씀들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참된 예배자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고, 그 예배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좀 더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특별히 구별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을 겁니다. 물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어떤 우주 만물은 그 만들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나뭇잎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해 다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오용하였습니다. 잘못 사용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그 매우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할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능력을 오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사람을 이 세상에 무슨
동물이나 어떤 짐승의 모양을 새겨놓고 그것에 절하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할 능력을 가진 자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람을 예배하고 세상을 예배하고 힘을 예배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향해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제대로 잡혀져 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의 일입니다. 예배는 육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반응하며 성령님의 놀라운 인재하심과 일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활짝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영적인 교류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배의 감동이고 이것이 예배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성령님이 주도하심을 보면서 그 성령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과 만납니다. 우리의 육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이끄심을 따라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영성가로 알려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예배의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에 따르는 인간의 응답이다. 예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에 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만지실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불 붙여진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접촉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불로 불 붙여져야 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이 예배를 주도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예배불을 붙여주심으로써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을 무시한다고 하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그러한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성령의 불이 우리의 영혼의 불을 붙임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앞설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부터 예배 자리에 있는 지금, 그리고 예배 후의 모든 시간을 성령님이 이끄시는 시간이 되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일으키심, 성령님의 불 붙여주심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열망합니까? 무엇을 바라고 왔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붙여주시도록, 그 열정을 주시도록, 예배의
힘과 그 열기를, 소망을, 불꽃을 붙여주시기를 우리는 원하며 그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진정한 주인은 성령님이시며 예배 자리는 성령님의 주 무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아니요, 찬양하는 인도자도 아니요, 지휘자도 아니요, 반주자도 아니요, 찬양대원들도 아니요, 예배 안내자도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틀 속에 가둬두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성령님이 주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컨트롤하시는, 통제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면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실 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내가 완전히 성령님의 주장하심과 다스리심에 나를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린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나요? 그 다음의 말씀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성령 충만함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 충만함에 관한 말씀은 곧 초점이 예배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배로 성령님께 온전히 되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술에 취해서 노래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함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성령님의 주도하심에 따르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따르는, 그래서 예배 순서 중간중간에 또 이어지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자극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일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주시면 더욱 기쁘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진지하게 깊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음으로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우리가 예배할 때 무슨 힘으로 예배하나요? 성령님의 힘으로 예배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한다. 내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하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예배하는지는 자신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해서 예배한다고 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몸이 별로 안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오늘은 예배 가지 말아야지. 왜? 몸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갈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예배하는 거죠. 오늘은 내가 아주 목소리 컨디션이 최고야. 오늘은 내가 아주
멋있게 찬양을 쫙 뽑아야지. 그럼 목소리가 좀 컬컬해지고 안 나오면은 찬양을 안 하겠다는 거. 내 힘으로 예배하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모든 예배를 내 힘과 내 방식과 내 재능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힘만을 의지해서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언제 설교 끝나지? 아닙니다. 오늘은 예배가 20분이나 늘어졌네?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따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과 모든 틀을 뛰어넘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 주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보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어떻게 예배 드려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에게 주보를 보고 동수교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알 수 있을까요? 순서는 알지만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알 길이 없어요. 참여하지 않고서는. 왜 그렇습니까? 순서를 정해놓은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독교 예배와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더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겠다. 또 그렇게 경험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순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실제 예배 드려지는 이 순간에는 사실은 이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고 어떻게 감동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입니다. 만약 이 시간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 너 이제 그만 설교 멈춰라 하면 설교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오늘 설교하지 못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멈춰야 할 겁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신다면 우리가 찬송가 4절까지 딱 부르고 앉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꾸 부르라고 하시면 2번, 3번, 4번, 10번이라도 계속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성령님 저에게 예배할 힘을 주옵소서, 찬양할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에 와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 예배의 주도자가 되시니까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가는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의 예배는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의 주도하심을 따르는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도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평화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영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고심하고 고통스럽고 걱정하고 근심하였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넘쳐요. 그래, 이 자리를 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예배 자리에 오기 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달라지는 거죠. 성령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존재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똑같이 반응할 수 있을까요? 달라지죠.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자, 그런데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시는 생명의 그 용기와 환희와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배가 우리를 일으킵니다. 예배가 우리를 세워줍니다.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 놀랍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의 예배에 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드려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보았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영에 관해 말하고 성령님을 말할 때에 간과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 영어로서는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지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님은 곧 우리의 지성을 다루시고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러한 영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깨우친 지성, 깨우친 마인드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깨우친 마음으로, 깨우친 지성으로 찬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의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때로는 흥분시키고 우리를 촉발시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서 안 될 것이 우리의 지성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지만 그 감동이 변화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감동이 쭉 올라가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놔요. 우리의 지성이 바뀌어요.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감동적으로, 감정적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을 갖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지성을 품으라, 영어 성경에는 마인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을 머리로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감동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감동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감동 단지 주고 받는 것으로 인생의 변화가 오진 않아요. 그냥 감동으로 끝나죠. 그래서 보통 말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끝나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우리 지성에 말씀하시는 성령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지성을 터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조화를 이루는 것,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뜨거운 감동의 예배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혜가 또한 넘쳐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거죠.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는 그러므로 주도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영으로 다가오시며 우리는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바른 예배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예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성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다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잡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성령님을 신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강력하신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생명이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저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예배할 힘을 주셨고 예배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사람을 예배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던 저희들은 아닌지,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불붙은 열정적인 뜨거운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주도하심 속에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회개와 결단과 헌신과 새로 태어남과 영의 그 생명력이 충만한 역사들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